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죄 사함의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죄를 사했다, 죄를 용서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불법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사했다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한 차원 더 높은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죄사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요. 아, 친구요, 내가 친구한테 옛날에 이거 실수한 거 다시 한번 사과하네. 그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그거 뭐 다 지나간 거, 다 옛날 얘기, 다 그거 뭐 다 지나간 건데 뭘 그런 얘기를 또 해?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친구의 실수를 용서하고 완전히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할 때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또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왜냐면은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때,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나 지금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뭐예요? 그 친구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 중에서 아주 강력한 100% 확신하게, 100% 확실하게 죄를 사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게 죄를 사하는데, 죄를 용서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듯이 그러한 기억하지 않는 그런 그 죄 용서함, 죄 사함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 인간 사이에도 있더라고요. 친구 사이에서는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교인과의 관계,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나오기 힘들어요. 어느 사이에서 나올까요?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저는 이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어느 관계인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자녀. 예?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제가 고민하고 찾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는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관계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서는 죄를 용서할 때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나오더라고. 제가 어느 날 우리 자식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도 자라면서 속 엄청 썩였어요. 제 속을 썩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이 내 속을 어떻게 썩였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 한두 개 기억나, 한두 개. 기억이 안 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백 번도 더 되는데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수백 번도 더 되는 그런 그 아픈 기억들, 그때 당시에는 막 펄펄 뛰면서 화를 내고 엄청나게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혼을 내기도 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날까?
했더니 사람이더라. 사람이 이것을 덮어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사함의 아주 강력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섬기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런 실수하고 이런 연약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완전히 망각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죄사함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 중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죄를 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서 죄를 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들어보셨어요? 카톨릭? 예, 뭐 카톨릭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자, 죄를 사하는 사람 중에서 죄를 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누굴까요? 예, 사람 중에서 죄를 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 중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대통령,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이 대통령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헌법으로, 율법으로 그게 부여된 이유는 과거 군주제도에서 군주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고, 과거 군주들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뽑힌 대통령에게도 법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 중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장차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사람은, 법으로 부여된 사람은 없어요. 오직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왕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온 우주의 왕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만드신 우리 온 우주의 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일 뿐이죠. 미국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회를 딱 포착했어요. 언제냐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을 서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 이 환자가 그 사이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급하다. 이 환자가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천장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드러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고 있는 그 시점이야. 예수님께서 이 시점을 딱 포착하신 거예요. 왜? 어떤 시점을?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딱 온 거야. 너무 중요한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스포트라이트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이 딱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시점을 딱 포착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휘둥그레가지고 죄를 사해?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죄를 사해? 지금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요 속에서 궁시렁 대면서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참담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그 신성 모독의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막 그냥 막 울거나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속에서 막 지금 열불이 막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딱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마음속으로 지금 꿍시렁대고 있지 않느냐? 꿍시렁 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것과 너의 병이 나았다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게 쉽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요, 이 설명을 하더라도 굉장히 참 위트 있게 설명을 하셔요. 죄를 사했다고 말하는 것과 네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게 쉽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느 게 쉬워요? 얼핏 생각하면은 어이구 죄를 사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이 났다고 말하는 것 중에 사실은 죄를 사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겉으로 표현이 안 나오고 표시가 안 나와요. 근데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표시가 나요. 왜? 병이 나야 되잖아. 안진뱅이가 일어서야 되잖아. 수병이 눈을 떠야 되잖아. 안진뱅이가 그대로 일어서야 되거든. 그냥 지금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 돼. 그런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얼핏 보기에는 표현이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죄사함 받았다. 그럼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드러날 게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를 사했다고 말하는 게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당연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아주 정말 확실하게 그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나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교훈이 어디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느냐라고 놀래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막 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병자 보고 일어나라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그 다음에 죄를 사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놀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이 사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신성모독에 참나마드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이 권한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 없애야 되겠다, 이 사람 냅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가 시작된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제사장한테 그 재판 받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쓰면서 인간이 돼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한다. 신성모독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죄목이 뭐였냐면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성모독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점을 왜 잡은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후에도 종종 보여주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여자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여자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하셨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났거든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물으셔요. 여인이요, 여자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주위를 싹 둘러봤어요. 앞뒤로 싹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라고 사죄해 주시고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주의를 주죠. 그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죄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간간히 사죄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요, 사실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 땅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사하려면요 율법에 의해서 뭐가 필요하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 가진 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 17장에 나와요.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그 10절에 나와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 가진 동물을 왜 만드셨느냐? 바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피 가진 동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니까 절대 동물의 피도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엄명을 하셨어요. 왜 엄명을 하셨냐면은 그 피는 마시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느 피든지 누구 피든지 어떤 피든지 절대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레위기서에 엄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레위기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서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어느 피든지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피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피는 마시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바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동물 중에 피가 있는 동물이 있잖아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왜 그 피를 주셨느냐, 그 동물들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로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들어지는데 피를 흘려줘야 되는 동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동물들의 대표적인 게 소고, 양이고 염소예요. 이런 것들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도 있죠. 비둘기, 양,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어린 소, 이런 것들이 바로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걸 왜 만드셨느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속죄하게 했다. 왜? 그들의 그 동물들의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피가 죄를 사하는 그 속죄 제사의 제물로 쓰여질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에서 얘기하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요 핵심적인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죠? 우리 몸에서요 1.5리터 이상의 피가 나가죠?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을 때는 바로 수혈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피를 뽑잖아요. 이렇게 피를 뽑아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수혈해 주잖아요. 이거는 바로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일정량의 피가 나가면은 바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렸을 때는 바로 응급실에 가서 수혈을 시켜줘야 돼요. 수혈을 시키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인간의 생명도 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병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검사에 빠지지 않는 검사가 하나 있어요. 모든 검사에 반드시 들어가는 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피검사예요. 어떤 병이든지 피검사는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무슨 병이든지 피검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피를 검사하면 병의 상태가 나오거든요. 우리 몸 상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의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그 공부하러 갔어요. 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교에 돌아와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제가 참 학위를 받고 와서 목사님께 감사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도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선물도 드리고 식사를 쫙 대접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참 어렵게 이 학위를 잘 받아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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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받았다니까 이렇게 감사를 하시네. 그래서 이 학위 받아온 이제 그 박사 그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목사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 피에 있지. 그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학위를 받아온 이 사람이요, 얼굴이요 새빨개졌어요. 새빨개졌어요. 왜 새빨개졌냐면은 자기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고 수년 동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학자들의 그 모든 논문을 다 조사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생명학, 생명의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게 그 논문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의 서론은 뭐였을까? 논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논문 시작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쫙,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의 그 논증을 쫙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논술을 다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논문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그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침도 안 생기고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냥 돼 있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성경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성경에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것을 알고 갔으면 훨씬 빨리 논문도 쓰고 그거를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을 빨리 하고 학위도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라고 그냥 막 무릎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는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생명은 정말로 피에 있다. 이거를 학문이 입증해줬고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학술 논문을 통해서 입증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쫙 수합해서 이 사람이 논문을 쓴 거고, 그러니까 바로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 있는 동물들을 왜 만드셨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는데 제사, 제물이 필요해. 그런데 그냥 제물은 안 돼. 속죄제는요 반드시 피가 있는 동물만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피 없는 동물은 안 돼요. 그래서 속죄제는 반드시 피 있는 동물만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제물을 바치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죄사함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일부 예배 때도 이 제단에다가 피 있는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쫙 둘러 쪼개잖아요. 그래서 피를 내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제사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지금 누가 말씀하시요. 예, 바로 그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어요.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만찬을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것이 바로 이 잔이다. 그러면서 잔을 같이 나누셔요. 그러면서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런 피를 흘려주실 제물을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어렵잖아요. 독자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증표가 됐죠. 아브라함에게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시험,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으시고, 야, 나도 앞으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는데 너도 네 아들 이삭을 바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슬람도 아브라함 후손이죠. 유대인도 아브라함 후손이죠. 전 세계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근데 그 이삭을 바치는 걸 왜 테스트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거를 이미 구약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피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꼭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됐을까? 그냥 천사로 나타나서 죽어도 되잖아요. 천사로 나타나서 죽어도 되지만 안 돼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됐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피를 갖고 오셔야만 돼요.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를 흘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줘야만 죄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요, 옆구리에 참질이고 가시멜로가 그 다음에 피부가 다 갈기갈기 찢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는 몸에 액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몸에 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가 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온 몸에 피가 없었다고 해요.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피를 흘려야만 우리 인간의 죄가 속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그 피제사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거룩한 피, 동물의 피는 가짜예요. 그거는 그냥 모형으로 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샘플로 모형으로 했던 거지 그거는 진짜 피가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진짜 피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피라면 지금도 우리가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모형으로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으로 했던 거지 그건 진짜 죄를 사할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약의 피,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비참하게 꼭 죽으셔야 되냐, 고상하게 죽으시면 안 되냐, 멋있게. 아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 좋아. 죽어주는 것까지 좋아. 근데 뭐 그렇게 그냥 막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꼭 죽으셔야만 되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꼭 죽으셔야만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려주셔야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죄가 다 사해졌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요, 죄가 다 사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죄사함을 거저먹으려고 해요. 거저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경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빚을 졌어요. 네, 굉장히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주인님은 정말 이 땅에 사는 정말 그 갑부 중에 갑부요, 정말 그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언제까지 빚을 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라. 탕감한다는 건 뭐야? 빚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났어. 너무 조금이야.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그 빚에 비하면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멱살을 딱 잡고, 너 왜 내 빚을 안 갚아? 너 왜 아직도 안 갚아?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내가 고하겠습니다. 안 돼! 당장 갚아야지. 당장 갚아야지. 왜 안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바로 그냥 옥졸에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냥 옥졸에게 데리고 와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것을 누가 들었냐면은 이 사람에게 큰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빚을 얼마나 탕감을 해줬는데, 아니 이 사람은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빚을 안 졌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딨어. 당장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거저먹기로 재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강력하게 이렇게 심고 나쁜 사람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무지무지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가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죄를 안 진 사람, 그런 사람을 옥에 가다 집어넣고 용서 안 해주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 주기도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와, 그래가지고 저한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별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 안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못 받나요?
그럼 우리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 안 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못 받나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이러고 싶은 거야. 자기는 친구의 죄를 용서 안 하고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야. 내가 내 친구 죄를 용서 안 하면 나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며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며요. 그래서 제가 그 신보를 알고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봐라 하고 답변 안 해. 답변 안 해. 네가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 그 주기도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라고서 그냥 넘겨버려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설령 우리 죄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용서의 축복이, 용서의 그 역사가, 용서의 그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용서 안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지옥 가고 천국 못 가는 거냐? 막 불안해가지고 막 질문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그럼 우리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 거냐?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사람은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는 사람은 첫째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딱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귀신들이 벌써 알아봐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모아놓으면 벌벌 떨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무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벌벌벌 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은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앞에 서면 떨게 돼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게 돼 있어요. 죄사함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사함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성달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무지무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무지무지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가 들어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아멘. 이것을요 말로만 믿으면 안 돼요. 말로만 믿으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허허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가리키면서 니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되겠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벌벌 떤다.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우리 것으로 삼고 그 믿음을 전해야 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말끔히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도록